우리 맥주 감사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맥주 감사절을 보낸 줄 압니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맥주 감사절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맥주절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기쁨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잔치 그러면은 기뻐야죠. 좋은 잔치야죠. 억지로 참여하는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맥주절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혹시 잊어버리고 드리지 못한 분 계시면 오늘 중으로 아니면 다음 주간에 예물을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 우리 입술로 감사합니다는 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도 물론 받으시고 마음도 받으시지만은 입술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감사해요. 돌아보니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할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고 감사할 때 맥주절을 최고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맥주절 의미 있고 복된 절기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혼인잔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를 보시면 알지만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박은구 집사님 댁에 둘째 아들이죠. 이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컨벤션 이 외식장에서 혼인잔치를 해요. 가정에는 큰 기쁨의 잔치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는 아는 사람이 가고 때로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겹치는 경우도 있고 또 머리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가고 싶으나 또 아파서 못 가는 분도 계시지요. 그러나 마지막 날 저 하늘에서 하늘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그 잔치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 모두는 신부와 같이 주님과 하나 되는 하늘 잔치예요.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왕이신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늘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님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종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3절을 자세히 보면은 그냥 그 즉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청한 자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문은 열려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초대한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구상에 많은 인류가 있죠.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초청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초청받았으나 거절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초청받지 못한 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초청하시기 원하십니다. 돈이 많다고 초청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잘했다고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다고 초청하는 게 아니고 김씨성을 가진 사람만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초청하십니다. 자, 이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잔치에 불을 넣는데 아쉽게도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어떤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고요. 청한 사람들에게, 이미 초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고드린 것처럼 성만찬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만찬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만찬은 잔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 비유를 본문으로 고른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되 아멘. 예전에 제가 성만찬 다른 목사님이 집례하는 이 성찬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아마 예상외로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성찬주일이라고. 그런데 여전도에서 이 떡을 그리고 잔을 넉넉하게 준비를 못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먼저 나누고 그 접시 그릇을 가져다가 얼른 주방에 가서 다시 씻어가지고 얼른 떡을 썰어 넣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 성찬 떡이 왔는데 이 떡이 그냥 봐도 알겠더라고요.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의외로 많이 오니까 떡이 모자랐던가 봐요. 그러니까 떡을 잘라서 놨더라고요. 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잔치도 보면은 의외로 손님들이 많이 오거나 아니면 많은 음식들을 가져가 드시는 바람에 뷔페 식당 같은 데도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나 하늘잔치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 그리고 놀랍게 넓거든. 야, 우리 천국에 우리 거처가 이만한 거 상상을 못했다. 넘치도록 충분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하늘에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찬을 가질 때는 작잖아요. 떡이 조그만하고 잔도 포도주도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아쉽게 생각해. 야, 이 케이크 참 맛있는데 이만한 걸 하나 주지 왜 이렇게 조금 주나? 이거 포도즙이 참 맛있는데 좀 큰 잔에 주면 안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양은 작아 보여도 의미는 커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님의 찢기신 몸, 예수님이 채찍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의미가 이 조그마한 빵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별거 아닌 것 같으지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요. 예수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이나 잔은 작아도 의미는 어떻다? 크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떡이나 잔은 작아도 그 안에 있는 의미는 크다. 이렇게 믿고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5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초대를 했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참 안타깝죠. 자, 첫 번째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여셨고 멋지게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틀린 거죠. 천국에 가는 게 더 중요할 터인데 밭으로 가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은 나중에 다 즐기고 그리고 넉넉하게 살다가 꼴까 가기 전에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 천국을 미리 예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남은 자들이 있는데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고 초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거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너라 라고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그 선지자들 모욕하고 잡아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각지에 보면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오늘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천국이 저 앞에 있는 줄 모르고 모욕하거나 심지어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실까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 누구든지 다 이렇게 천국에 오시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오기를. 그러나 저들에게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엄위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7절을 보면 왕이 노하였다. 그리고 군대를 보냈다. 그들을 진멸하였다. 그들의 동네를 다 불로 살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언제나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기회지만 언젠가는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영생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길은 넓어요. 세상 길은 환하고 화려하고 멋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가고 남들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요 좁다 그랬거든. 협착하다 그랬거든요. 그 길은 인기가 없어요. 나홀로 가는 길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영생입니다. 왜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듣기도 거북할 터인데 여러분,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할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군대로 이제 이들을 다 진멸시켰으면 혼인잔치에 들어올 사람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초청입니다. 재초청입니다. 8절을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구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9절을 보십시오. 네거리 길로 가서, 사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라고 말합니다. 재초청입니다. 처음부터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처음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재초청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누구든지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재초청받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이 가득한지라, 10절 보십시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천국 가서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천국 가서 천국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잔치에는 예복이 필요해. 그래서 미리 예고를 했어요. 드레스 코드를 알려줬어요. 예복을 입고 와라. 그래도 이미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문 앞에 혼인잔치장, 만찬장 앞에다가 이렇게 예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돼요. 남들은 다 입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왕이 이제 손님들이 온 것을 알고 인사하려고, 환영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잔치에 오셨으니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려고 나가보니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굽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11절을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무엇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집단으로 구원받고 집단으로 초청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이제 확인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옷과는 달라요. 세상의 옷은 돈을 주고 사야 되거나 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 예수님을 믿을 때 자동으로 내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소자, 중자, 대자가 없어요. 누구에나 알맞는 옷을 입혀주세요. 이것은 돈을 주고 카드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세주를 받을 때, 구세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옛날에 제가 경험했던 거를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미국 기독교 교육협회,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교육협회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도 전미 기독교 교육협회가 있는데 이곳에 이제 공지 어떤 제가 책을 잡지를 구독을 했었는데 마침 공고가 난 거예요. 뉴멕시코, 미국의 저 남부 지역이에요. 이 뉴멕시코의 산타페라고 하는 도시에 옛날 수도이죠. 지금은 알버쿠키라고 하는 이런 신도시가 주도가 되었는데 어쨌든 이 산타페에 나중에 지금 우리가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마크 혹시 보셨어요? 이 태양이 이렇게 절반쯤 이렇게 펼쳐진 거 바로 그 산타페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곳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고 관심이 많아요. 도대체 미국에서는 어떻게 기독교 교육을 갔나 세미나에 제가 간 거예요. 네, 세미나에 갔는데 숙소에서 앞에 나와 보니까 저녁에 말이죠, 큰 만찬을 연다고 그래요. 그랜드 방킷 이렇게 해가지고 큰 아주 대연회를 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런 복장으로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라 복장이 있어요. 그리고 몇 시까지 어디로 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야, 괜찮다. 내가 돈을 낸 것은 $89, 얼마 안 내었는데 이런 근사한 만찬도 이렇게 허락하는가 보다. 그리고는 사람들 따라서 갔지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급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명단을 놓고 수백 명이 거기 참여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알파벳으로 적혀있는 이름 보고 입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줄을 한참 섰죠. 그런데 내 차례가 왔거든요. 그 나는 내 이름을 대고 들어가게 할 줄 알았더니 막 찾아보더니 없어요. 내 이름이. 예약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한국에서 여기 오기 전에 예약을 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세미나만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그게 가능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 알고 보니까 그건 따로 돈을 내고 참여를 해야 돼요. 이거 할 수 없이 어떡합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저 보내주세요. 이제라도 돈을 낼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약된 사람만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곳이 꽤 더워요. 에어컨은 나오지만 밖에 시끄러워요. 알고 보니까 만찬장에 유명한, 저는 잘 몰랐는데 미국 사람들 다 알만한 유명한 크리스찬 가수가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공연하는 걸 제가 숙소에서 창문 열고 쳐다봤다니까요. 여러분, 이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막 뛰고 기뻐하고 잔치하고 있는데 저는 숙소에서 쳐다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이런 만찬은 실은 빠져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냥 구경만 해도 돼요. 그런데 저 하늘나라 잔치는요, 구경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어찌 되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바깥 어두운 데는요, 지옥을 말합니다. 하늘나라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은 다음번에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즉시 그는 묶여서 지옥에다가 던져지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대할 때에, 누구든지 초대할 때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세례 받았다고 성찬에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고, 오래 교회 다녔다고 그냥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예복을 입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입교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같이 저 하늘 아래 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